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신칭의 원리를 담은 로마서가 쓰여지고 난 뒤 5년 뒤에 쓰여진 책으로서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 그 믿음의 행동과 또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는가를 돌아보라고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씨와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 자체는 거기서 자라난 열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췄었거든요. 예배 자리에 있고 그들이 어떨 때는 자신들이 헌신한다고 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실제가 되어졌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이론만 되어졌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하면 반드시 반응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온전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만 남은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썩어질 풍토나 그리고 죄악된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진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졌으면 어렵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그 돈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도 얘기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며 그리고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라고 너네들의 열매가 이런데 진짜 그 씨가
예수가 맞느냐 돌아보라고 쓴 것이 야고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중 그런 많은 내용들 중에 2장에 있는 내용, 바로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잘못된 논리를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기독교 정신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이슈는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는 10월 27일 바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례적으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 주일날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있는데, 큰 교회들 중심으로 이 법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번져져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때 예배하자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관심을 갖고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시죠? 차별금지법에게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여성차별이나 아니면 약자를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이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부분이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이것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자고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그가 혐오 발언을 했거나 또 상대를 무시하는 차별 행동을 했으면 이것이 바로 처벌받아 마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성애에 관한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이고 또 용인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며 처벌받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싸우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모이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심각한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통과되었던 나라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바로 남자이고 여자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한 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이들이 만든 그런 법안과 생각의 주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젠더라는 말은 내가 남성으로 살고 싶으면 남성으로 살고 여성으로 살고 싶으면 여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젠더라고 하는 성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자기의 성을 바꾸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느낌이 좀 자고 일어나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앞으로 저는 오늘은 센치하니까 여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십 일 동안 여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여자 화장실도 가고 여탕도 가는 그런 것이 세계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LA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것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잘못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가 얘는 좀 남성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얘는 또 여성성이 부족해서 너는 남자아이야, 너 남자아이로서 너 용맹해야 돼,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애에게 강요했다고 하면서 처벌을 받는데요. 너는 남자야 여자야 라고 했다는 걸로 처벌받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는 일이고,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선생님이 이제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해보세요. 남성이. 근데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는 기간이니까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치마를 입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교실에. 그런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죄악된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바고,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시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남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차츰차츰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 속에서 나왔던 단어고, 걸크러쉬라는 말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여자가 봐도 멋있어. 걸크러쉬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여성성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여성성을 파괴해서 남성스럽고 그리고 주도적이고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런 표현을 할 때 걸크러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그리고 성의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에서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신조어이고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핀란드는 이것이 더 구체화돼서 어떤 일이냐면 1년에 한 번만 성을 바꾸는, 1년에 한 번만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면서 모이는 것이 10월 27일 집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집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사람들이 하고 모이고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냐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으로 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를 개혁한 그 부분의 핵심은 나라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법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를 바꾼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까? 사람을 바꾼 것.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정되어진 법, 그런 법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또 면죄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이 제도 아래 우리가 계급과 같은 그런 직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을 뒀던 게 종교개혁이었는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이 종교개혁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저 이 얘기 하게 되면은 매장될 수도 있지만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어쨌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제지하겠다고 모이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라를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법안을 몇 개 바꾼다고 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치권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는 나라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집중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수이고 적은 숫자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의 그 법 아래 쓰러져가고 죽어져가는 그 부분 속에서도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고 하며 죽었던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 거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그러한 법안도 맞지만 그걸로 자녀 세대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그가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지 거듭났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어떤 이 사회적인 법안을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되어지면 끝났다라고 하는데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밟고 그리고 짓밟고 여러분들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 해도 그 포탄 속에서도 여러분들 희망의 꽃이 피어난과 같이 복음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로마 시대에든 중세 시대든 어느 시대에든 다 썼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중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으로 보여진 교회를 다 없앴지만 교회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더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중요한 거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세상을 변혁하는 그 소리를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거였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로마 정권을 그냥 무너뜨렸겠죠. 얼마나 수많은 악한 법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법을 예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자꾸 힘 대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 법안을 바꾸고 하는 거는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을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부딪히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잘하면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지 않고 역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네 교회는 안 간다는 거냐? 저희 교회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안 가지만 오늘 그것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교회 안에 어떤 누구도 차별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모두 다 누구예요? 형제고 자매고 아직은 은혜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공통된 것이 있으니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여러분들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죄인은 좀 받고 저런 죄인은 저 죄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굴이 조금 너무 표독하게 생겨서 교회를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저 죄인은 받지 말읍시다.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갖고 이 사람은 받고 저 사람은 안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다 뭡니까 우리는? 괴수예요, 괴수.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제일 나쁜 놈이 나예요, 나. 목사님 이럴까봐 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저 제일 나쁜 놈 저 맞고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줘서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막 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 안에서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귀에게 좀 속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진짜 그 은혜로 부름받은 가장 나쁜 놈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래 목사님 나쁜 놈이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 노여움 갖는 분들 혹시나 있을까 봐 그러는데 갖지 마시고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떤 누구라도 교회 안에 우린 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 뭐했든 다 받아줄 수 있는데 단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성애 하던 사람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동성애 하던 사람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대. 그 사람이 동성애를 안 하겠다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받아서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면서 너도 죄를 지면서 왜 이 죄를 지는 거에 대해서 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절대로 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동성애가 만연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있을 거라고도 추정해서도 안 되고 오늘날 이 법으로 만약에 진짜 어떤 데에서 어떤 대회에서 막 법을 이렇게 제정을 봤는데 저는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 불순물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주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 중도와 정도를 몰라서 중용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에 더러운 것이 함께 할 수 있냐는 거.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 걷어내고 도려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면 된다, 포용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완화되어진 법안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비판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중요한 그런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모임이면 중요한 모임답게 여러분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죠.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해될 상황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해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죄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때 저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왔다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는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즐기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그 사람을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다 죄인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그 죄인됨을 내가 몰랐을지라도 인식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저는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영광의 주인님, 주라고 하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영광의 주인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부요하나 가난한 자가 되셨다고 했죠. 모든 걸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맞은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형제라는 단어, 여기 신약에서 반복되어질 때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델포스, 무엇이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자궁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나야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기본을 갖고 사람을 차별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부자가 들어왔을 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 상황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성경은 지금 가난한 걸로 이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거지라고까지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거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들어올 때에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사람이 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 이 사람은 유익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돈이 될 사람, 돈이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자꾸 사람들을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니 자꾸 뭘로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하고, 그 외모의 가장 쉬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옷이죠. 그 옷을 가지고 저 사람이 중심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자꾸 옷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옷을 내 기준에 맞춰 입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춰 입은 사람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만약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입었다고 하면 저 사람은 그냥 규모도 없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셨나요? 일단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동행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들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기에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기서 돌려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수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돌아간 것 같아요? 진짜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계속 예수님이 주는 먹을 것만 갖고 쫓아가니, 잘못되어진 것만을, 어떤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나가니 예수님이 콕 집으니까 우르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서 보고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차별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앉으소서 종처럼 얘기했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자기가 볼 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너라고 얘기해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대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명예롭다고 해서 명예롭지 않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없다고 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재능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 차별을 받느냐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왜 거기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또 사람을 가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는 도대체 무슨 관념이냐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이유는, 이러한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사역했던 로마 전 지역에 교회마다 흩어져 있고, 이것이 교회마다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부터 여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사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 윤리적인 관념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가를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품으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형제가 아닌 것 같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서. 그래서 들으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 그 세상에서 각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버리운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전혀 이렇게 사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다 어때요? 다 온전하지 않았던 모습이 많았던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들이고, 그리고 창기이고 세리고 도적패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택했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경 속에 있는 도적패와 같고 세리와 창기와 같고,
드러낼 것이 없는 죄인들이 우리라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어짐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얘기하죠. 복. 근데 오늘날 자꾸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높아지고 직책이 그리고 올라가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결국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대요. 육신이 아니고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안을 바꾸시고 그 안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바뀌어진 그곳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이 바뀌어짐으로 삶의 행동과 말이 바뀌어진 그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희망도 소망도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다가온 사람이면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 모습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바로 그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를 있게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된 것은 다 뭐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자랑하냐는 거예요. 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드셨고 바울도 만드셨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도 만들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오늘날 그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자고 할 때에 A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 B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기도를 할 때도 광장에 어기 가서 하는 걸 기도로 치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리와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힘을 과시하고 세를 과시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나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듯이 누가 나에게 기도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표면적으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가는 이러한 행동들의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되셨죠. 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그 정권을 말 한마디면 아예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계를 말씀으로 통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정신,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한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뭔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보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표현되어졌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 미련하게 보여진다잖아요. 미련하게. 야, 너 속 안에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아니야.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고 으악 힘을 보여주자.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그 바로 은혜와 사랑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어져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자라고 하면 그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생각은 못하는 거죠.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말씀을 양육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썩은 건 못 보냐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지옥 간다고? 화를 내는 거죠. 기존 신자나 아니면 새 신자나 이걸 들을 때 이 부분에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지옥 갈 인생이라고 말해주는 거는 여러분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이에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 인생이 혹 잘못된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관념이 높으면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안 짓기는요, 나는 오늘도 수도 없이 내 관념과 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죄에 대한 걸 해결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근원 자체가 부패함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안에 근원의 죄가 우리는 물려받은 거예요. 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져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생의 삶을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더러운 삶만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유전되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거나 욕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피해를 끼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근원 자체가 썩었습니다. 그 근원이 썩은 장소에서는 물이 나와도 썩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고 나가는데, 오늘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고, 또 여기에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6절에 보니까 업신이 여겼다는 거예요. 더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품고 해나가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업신이 여기고 마음이 공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또 오늘날 삶의 그런 많은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을 업신이 여기고 그들의 관심 갖지 않고 부자에게만 관심 갖고 나가는데, 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자기의 어떤 위력과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들, 그들도 똑같이 예수 믿게 되어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아름다움으로 세상 앞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부터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든 다 비판하는 걸 들어보면 어디를 비판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근데 왜 그래? 하면서 결국에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누구도 사랑하라고 긍휼로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아멘. 여기에 보면 율법의 완성, 율법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웃 사랑을 이뤘으면은 바로 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들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 바로 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잘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차별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래요?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이 모든 613개의 율법을 축약하면 10개가 되고 10개를 꽉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어떤 사람, 차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범법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범법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법자로 정죄를 하는데 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킨다고, 이것도 자기 생각에 지킨다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어떤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근데 지켜 행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셔서 이 사람이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예요? 범한 자가 아니에요? 범한 자죠. 중요한 거는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법을 지키고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적인 존재.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고 분명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법을 자기가 이뤘다고 착각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대로 살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노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죄를 범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이라는 걸 썼어요. 자, 율법은 과거는 내가 이루려고 했어요. 이제는 누가 다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의 완성하신 율법과 함께 지켜나가야 될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그가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거는 내가 지옥 갈까봐, 그리고 영벌에 들어갈까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억지로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나왔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자유하나, 오늘날 예전에는 억지로 했지만 그가 이루신 완전한 그 법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압의 율법이고 그들이 멸망으로 나갈 그런 율법으로 작용했다면, 그것이 결국에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데까지 작용되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의 율법.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따라서 이제는 주님을 예배함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결여된 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뜨거운 그런 사랑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배뿐만이겠습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로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가기에 나 또한 내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나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가 예수와 함께 죽은 흔적이 없으면 심판받을 자처럼 나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이 실제는 다른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심판 안 받겠어요? 심판받는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는가?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혹시나 지옥 갈까봐 하는 그런 이제 수준 낮은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된다는 걸,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로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대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긍휼하심이 있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에 있을 수도 없는데 교회에 오게 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해 긍휼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고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나도 긍휼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나요? 맞죠?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긍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사신대요? 바깥에 사세요? 내 안에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바로 긍휼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잃어버렸다면, 누군가를 한없이 끝없이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말도 안 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긍휼이 없는가? 왜 사랑을 못하는가? 왜 부서에서 사랑을 못하는가? 왜 형제 간에 사랑을 못하는가? 살펴봐야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바로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게 되어지면
그가 딱 들어왔을 때 모습은 심판받을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겨줌으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바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며 구원을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삶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합니까? 자매를 미워합니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안에 있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쟤만 보면 막 저 사람만 보면 저 집사님 권사님만 보면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게 교회인데 존재하고 있으면 희귀한 건데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희귀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고 제 자신입니다. 오늘 어떤 누군가를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제한을 두고 있다면 내가 그런 긍휼 없는 마음 갖고 나가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긍휼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으니 나에게서 나타나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누구도 포용하며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